자,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성령의 내적인 외적인 역사를 계속 살펴보면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결론일 것 같아요.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성령의 외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궁극적으로 결론은 뭐냐? 그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부흥 공동체가 되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네를 확인하는 빛과 소금의 공동체가 되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소망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오늘 얻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요, 그동안 우리가 있었던 말씀에 집중하는, 친교에 집중하는, 기도에 집중하는, 모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찬양이 넘쳤던 그런 공동체에 결론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느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될 것은 이 한국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이 세계의 교회들이 우리 웨이크업 교회를 포함해서 모두가 부흥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한국 성경의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수정이 필요합니다. 잘못되면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 마치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우리가 본문, 원문을 좀 가져와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원문에 보면은요, 에촌테스 차린 프로스 홀랑 톤 라운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이 표현을 영어식 표현들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해놨는데요. 네 가지의 NIV라든지 NAB까지 다른 표현들을 가져와 봤는데 여기서 보면은요, 사람들의 은혜를 즐겼다, 사람들의 선의를 가졌다, 아니면 사람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가졌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즐겼다 하는 이런 직역이 가능한 이런 표현인데, 이 표현들이 오히려 원문을 더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굳이 헬라어를 설명을 안 해도요, 영어 성경만 봐도 정확한 표현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칭찬을 받아서 부흥한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되면 조금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 표현보다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호의를 나누었다, 그러면서 교회에 구원받는 수가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호의를 세상 사람들과 가졌다는 이것은 앞에 나오는 말씀에 집중하고, 친교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모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고, 또 나눔의 공동체로서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이 주신 호의를 나누니까 그 교회에 구원받는 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요, 어느 때보다 교회에 이것이 필요한 때예요.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필요하지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은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은 교회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호감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많아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을 모을 수 있고 초청을 하면 사람들이 오던 때가 이제는 지나버렸어요. 이제는 그동안 이 한국교회에서 있었던,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세상에 다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또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안타깝게도 이 한국의 매스 미디어는요, 쥐잡듯이 달려들어서 그것들을 다
알리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전면에 내세우는 역할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손가락질 받는 이런 상황에 있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초대교회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함께 호의를 나눌 때 그들이 교회를 좋은 눈으로 바라봐야 초청을 할 때 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멈춰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한국교회는 이 웨이크업 교회는 그리고 저희들 모두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다시 부흥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라고 기도하는 이것이 너무 필요한 때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사도행전 2장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을 때 어떤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났냐면요, 성령이 임하고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길거리에서 전하기 시작할 때,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3,000명의 영혼들이 그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 사도 베드로의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아느냐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어찌할꼬 지금 고백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선포합니다. 항상 부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는 것은 어찌할꼬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특별히 앞으로 초대교회처럼 이런 부흥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부흥이라는 단어는 리바이벌, 다시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흥이라는 표현보다 리바이벌이라는 표현을 더 잘 옮겨 넣는 것은 재생이에요. 재생,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의 성장과 함께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리바이벌이, 살아나는 역사가 없이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되는 것은요, 리바이벌, 다시 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부흥 리바이벌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역사가 그 이후로요, 아주 오랫동안 멈춰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 시대 때, 그 암흑의 시대, 교회가 사회를, 유럽의 전 사회를 다스리고 있던 그때를 우리는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었지요. 교회가 정형화되고 인스티튜셔널라이즈 돼가지고 도대체 성령의 역사가 뚫고 들어갈 틈이 없던 그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1730년부터 시작해서 1790년대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차 대각성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나게 해요.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중에서도 조나산 에드워드라는 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어떤 운동이냐면 1745년에 웨일즈에서 그 흐름대로 놀라운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서요, 1800년부터 1830년까지 미국에 2차 대각성 운동이 있게 돼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흥공동, 진정한 리바이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이 초대교회 이후에 멈추고 나서 그때야 다시 교회에서 이 역사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역사를 생각하는 게 저희들에게 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다 미국에서 시작이 됩니다. 1차도 2차도요. 그 영향으로
유럽에서도 특별히 영국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웨일즈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2차 대각성 후에는요. 1858년부터 1859년까지 스코틀랜드와 또 웨일즈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자, 이 웨일즈가요. 항상 미국에서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에서 항상 감초처럼 끼어서 역사거든요. 웨일즈는 아주 작은 곳이에요. 제가 거기서 공부도 오래 하고 또 세 번째 교회 개척도 거기서 했지만 아주 작은 곳. 지금 300만 명밖에 되질 않아요. 이때에 이 1900년대 초반에는요. 100만 명이 좀 넘을 때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웨일즈에서요. 1760년대부터 1860년대까지 15번의 주요한 리바이벌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는 곳이 웨일즈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곳이 웨일즈였던 것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생각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한국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인데 그 전에 이 평양 대부흥에 영향을 주었던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바로 웨일즈에서 또 있었어요. 그게 1904년에 일어났던 웨일즈 부흥의 역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웨일즈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그 놀라운 성령의 힘을 이어받아서 한국 교회가 부흥을 경험했던 그 역사 때문에요. 이 웨일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알아보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부흥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여러분 절대로 부흥은 교회의 성장과 연관시키면 안 됩니다. 당연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은요, 사람들이 살아나고 구원된 숫자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성장하지요. 그러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 영혼의 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임해서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이러한 부흥, 진정한 생명의 역사 없이도 늘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것은 구별해야만 되겠고 우리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부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도 때 떠올려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좀 학적인 이야기를 하나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거냐면 부흥을 이야기할 때 부흥, 리바이벌이라는 것과 리바이벌리즘이라고 해서 부흥주의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부흥과 부흥주의를 이야기해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도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면서 오늘날 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요한 사용받은 분이었던 조나산 에드워즈라는 분이 이 부흥을 이야기할 때 이분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부흥은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인간이 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굉장히 강조되었습니다. 조나산 에드워드가요, 이 목사님이 이거를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부흥을 경험해 보니까,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으셨다가 또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것 보니까 부흥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분이 여기에 선두주자가 되신 것이에요. 그런데 2차 대각성 운동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은요 부흥주의를 내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아니야,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바라보고 기다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원리가 있으니 그 원리대로 우리가 실천하면 올 수 있는 것이야. 그래서 인간의 개입, 인간의 노력, 이것으로도 얼마든지 부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할 때에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경험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금은 이제 옛날같이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지만 전에는 부흥 집회 엄청 많았습니다. 정말 많은 부흥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한국을 지배했던
부흥의 원리는 뭐였냐면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야기한 부흥이 아니고 찰스 피니가 이야기한 부흥주의였어요. 인간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부흥을 끌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만드는 그것이었어요. 사실 이거는요, 굉장히 우리의 구원과 관련돼서도 너무 중요한데, 지금 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찰스 피니 이 두 분은 무엇을 대표하는 분들이냐면 칼비니즘과 알미니아니즘을 대표해요. 칼비니즘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오직 그분이 구원하신다예요. 그분의 뜻대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아니즘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자유의지가 개입이 돼야 돼 하는 것이 강조된 것이에요. 자,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너무 중요한 이야기는요, 1시간 30분의 설교로는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원리가 지금 교회들을 오랫동안 다스려 왔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부흥과 부흥주의는 이 칼비니즘과 알미니아니즘 두 가지에서 나온 원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그러면 실제로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우리가 부흥과 부흥주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한 분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한국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 지대한 영향을 영적으로 웨일즈에서 미쳤던 바로 에반 로버츠,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에도 보시면 지금 에반 로버츠 이분이요, 언제 쓰임을 받냐면 1904년에 쓰임을 받는데, 이분은 누구였냐면요, 광부였어요. 이분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계속 받아서 이분이 26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는데, 그때 이분은 어디에 가려고 그랬냐면 웨일즈에 있는 한 신학교에 입학생으로 들어가려고. 그런데요, 가방끈이 짧아서 즉각적으로 바로 학교에 들어갈 수 없고, 그 신학교의 예비학교에 들어가서 준비를 한 다음에 신학교 수업을 받으려고 그 예비학교에 가려고 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웨일즈에서 부흥운동을 일으키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이분의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이분은 광부였습니다. 이분은 안수를 받은 목사도 아니었고, 말씀드린 대로 신학교에 발걸음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분을 사용하시거든요. 자, 이분이 1904년 9월 22일 날이요, 어떤 한 모임에 가게 되는데, 그때 그 모임에는 그 W. 루이스라는 분과 세스 조슈아라는 두 분이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아침 모임이었는데, 마침 그때 새벽기도 아침 식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 세스 조슈아라는 분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 가운데요, Bend us, Lord, Lord, bend us. 주님, 우리를 꺾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했는데, 이 표현이 그날 참석했던 이 에반 로버츠 목사님에게 박힌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반 로버츠 목사님이 그때부터 계속해서 Bend me, Lord, bend me, Lord, 나를 꺾으십시오, 나를 꺾으십시오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되거든요. 이때부터 지금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1904년 9월 22일 하나님이 이 Bend me, Lord라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꺾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자아를 꺾어주십시오, 내 죄를 꺾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통해서 부흥을 이루시는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실은요, 이분에게는 오랫동안, 거의요 13년 동안 이분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지금 26살의 청년이 되기 전에 12살 때부터 이 어린 친구가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웨일즈에게 다시 부흥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웨일즈는 계속해서 10년 주기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부흥을 했는데도 그때 교회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교인들이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에반 로버츠 목사님이 그 어린 나이에 1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웨일즈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지금 제가 1904년 9월 22일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이미 13년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만났던 이 별 볼 일 없는, 여러분 제가 잉글랜드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웨일즈로 가서 공부를 더 하려고 할 때 영국에 아주 친했던 저 잉글리시 친구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왜 웨일즈? 그 말은 뭐예요? 거기에 뭐 좋을 게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웨일즈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웨일즈는 오랫동안 영국의 지배를 당하면서 고통당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그러나 아마 어려움들이 결국은 거기에 있던 교회들이 부흥을 경험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어린 친구가요, 그 웨일즈에 가면 볼 거 없어요. 공장도 없고 정말 없습니다. 가난한 곳이에요. 지금도 웨일즈는 영국, 잉글랜드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가보면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많은 밸리스라고 그랬어요. 그 많은 계곡들이 있었습니다. 그 계곡들은 전부 다 마인스였어요. 탄광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탄광들은 많은 탄광 마이너들이, 광부들이 있었던 때였는데, 역시 배우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 이 에반 로버츠도 광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누가 알아줘요? 누가 이 사람을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젊은 친구의 13년의 기도를 받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을 쓰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들이 이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할 때에 이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신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W. 루이스라든지 세스 조슈아라든지 이미 성령의 역사가 웨일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기도를 받아서 이분이 밴드미 나를 꺾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그 몇 개월 동안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요. 이미 하나님은요, 이 1904년 9월에 이 일이 있기 전에 1904년 봄에 이미 누구를 찾아왔느냐? 이미 그렇게 간절히 새벽 1시에서 5시까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몇 달 전에 한 장로님, 저 오랫동안 알고 있던 한 장로님을 만나 뵀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하나님이 저를 매일 새벽 3시만 되면 깨우시네요. 사실 그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새벽 3시만 되면 깨워서 기도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날을 제 얼굴을 보여주셔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만났을 때였거든요. 그 정말로 하나님이 이 에반 로버츠를 새벽 1시부터 깨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04년 봄에 13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이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1904년 봄에 이 아들을 만나시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이미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1904년 9월 달에 그 기도를 하게 된 것이었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서 있을 때, 이분 표현으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봄에 임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1시부터 5시까지 기도하고 5시부터 9시까지 자고 또 일어나가지고 1시까지 또 기도했대요. 자,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9월 달에 그 기도를 통해서 밴드 미 로드라는 이 찬양을, 이 기도를 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이제 모리아 교회로 가라. 너의 고향 교회인 모리아 교회로 가라. 모라이아 채플이라고 있거든요. 모라이아 채플로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904년 10월 31일 월요일 저녁에 17명의 사람들을, 청년들을 모아놓고 인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날 이 17명의 청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11월 1일에는요, 더 많은 청년들이 오게 됩니다. 그때 역시 3시간을 앞 찬양을 했는데, 이분의 집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이 신학교를 나온 목사도 아니고요,
설교를 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청중과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고요. 그 시간에 대부분은 기도하면서 죄를 회개하는 시간들이었는데 두 번째 날에는 6명의 청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4년 11월 2일 수요일에는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또 모였는데 8시간 그 모임이 지속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요.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어떻게 8시간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 어떻게 8시간씩 앉아서 찬양만 하고 기도할 수 있냐고요. 지금 여기 우리 예배 지금 다른 예배 시간보다 많잖아요. 우리가 1시간 30분 40분도 길다고 하는데 1시간 40분 이 예배도 길다고 하는데 3시간 8시간을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 8시간씩 모여서 다시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릴 때 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1월 3일 목요일에 또 모여서 그때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것을 선포하며 너희의 구할 것을 아뢰라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게 되고요. 11월 5일 토요일에 또 모여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모이라고 그랬더니 수많은 어른들도 함께 오게 되는 지금 모라이아 채플에서 시작된 이것이 그 주위의 교회들을 통해서 계속 모임들이 계속 되어지는 그래서 11월 7일 월요일에는 다시 4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때는 몇 시까지 저녁에 7시에 모여서 몇 시까지 집회가 이어진 줄 아십니까? 새벽 3시까지. 지금이요. 하나님께서 이 광부인 이 청년을 13년의 기도를 받으시고 사용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이 에반 로버츠는요. 어디를 다니는지 아십니까? 탄광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에반 로버츠는 벌써 며칠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가지고 뉴스페이퍼에 이미 이런 놀라운 일들이 뉴스페이퍼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많은 교회들이 초청을 하기 시작해서 카디프에 있는 카디프는 웨일즈의 수도입니다. 우리 김지현 지사님도 거기서 계셔서 공부하셨었는데 카디프에 초청을 받았어요. 카디프는요 웨일즈의 수도예요. 수도로 가야지요. 수도로 가서 큰 운동을 일으켜야지요. 그런데 성령님이 거기로 가는 것을 막아서 계속해서 이반 로버츠는 어디로 다니느냐? 탄광촌을 다닙니다. 탄광촌을 가서 광부들이 2교대로 나눠서 일을 하는데 교대 시간에 가서 오십시오. 몸이 피곤하지 않다면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했더니 많은 광부들이 옷을 입은 그대로 그 작업복을 입은 그대로 참석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거 없었습니다. 말씀 없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강하니까 그 광부들이 다음부터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씻지도 않고 탄광에서 나오면 그대로 그냥 모임의 장소로 와서 예배를 누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나면 그 모든 탄광들이 지하 100m 이하를 내려가면 그 탄광들이 거기서 시편을 읽고 찬송하면서 석탄을 캤다는 이야기들이 뉴스페이퍼에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속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일이 1904년 11월 정확하게 10월 3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905년에 끝나요. 왜냐? 이렇게 계속해서 11월 달부터 12월까지 그리고 그 다음 여러 달까지 계속해서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이반 로버츠가 가는 곳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다른 많은 사람을 통해서 웨일즈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때 하나님은 너무 이상하게도요. 너무 놀랍게도요. 이 운동을 그냥 꺼트리십니다. 그런데 꺼트린 것이요. 교회 안에서 적이 나옵니다. 1905년 지금 이 시작된 것이 1904년 10월 31일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1905년 1월 30일에 프라이스라는 한 회중교회 목사가 그거 잘못된 이단이야. 그거 거짓말이야.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논쟁이 붙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이 운동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1906년에는요. 이미 이 운동이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짧은 몇 달의 기간 동안, 횟수로는 2년이었지만 아니에요. 그 몇 달의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미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04년 봄에 이 에반 로버츠를 찾아오셔서 계속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너를 통해서 10만 명의 영혼들이 구원되리라. 그런데요, 그 몇 달 동안 회중교회는 26,500명, 웨슬리 교회는 4,000명, 그리고 캘비니스틱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해서 이 감리교회는 24,000명, 총이요 83,935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는 역사가 있었으니까 실제로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짧은 몇 달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저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반 로버츠 목사님은요, 1906년부터 일체 외부의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젊은이가 그대로 끝났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뭐 한 줄, 1906년부터 이분이 뭐 했냐면 이 하나님이 나에게 시작하신 이 기도회 운동이 전 세계로 뻗어가게 하십시오. 그럼 너무 놀라운 것은요, 바로 2일 후에 1906년에 이 웨일즈에서 이것을 경험하고 온 선교사들이 인도에 갔는데, 카시아라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이 웨일즈와 똑같은 역사, 웨일즈에서 일어난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1906년이었습니다. 지금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이 운동이, 그리고 인도에서 일어난 이 운동이 1907년에 한국으로까지 오게 되는 것이지요. 다음 주에 제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한 지역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이것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저도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곱씹고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목사여서 안 되겠네요. 아니, 나는 학위를 4개나 받았는데 안 되겠네. 나는 이미 여기에 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한국에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런 부흥을 주신다면 어떤 순수한 젊은이들 통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젊은이들이 몇 명이 있는데 이들을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젊은이들을 보내서 이런 일을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그때 꼽사리 껴주십시오. 이 웨일즈에 온 부흥운동을 보면은요, 정말 보잘것없는 한 청년, 영국에서, 웨일즈는 무시당하는 지역이에요. 그 무시당하는 지역에서도 가장 어렵고 가장 궁핍하고 가장 무식한 사람들이 사는 그 탄광에서 온 이 청년을, 이 어린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 부흥의 운동이 한국까지 오게 만드신 것이에요. 이 청년의 운동은 몇 달로 끝났지만 아니었어요. 이 청년은 그날 이후로 골방에 가서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기도하다가 1950년에 그냥 소천하게 됩니다. 끝납니다. 에반 로버츠의 이름에 교회도 하나 없습니다. 에반 로버츠의 문동도 하나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봅니다. 이 청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도 만들고 어떤 운동도 만들어서 그러고 싶은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몇 달 동안 사용하시고 이 아들을 없애셨어요. 마치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그토록 원하는 그 약속의 땅을 구경시키십니다. 물론 모세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마무리를 주셨습니다. 모세는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아무런 흔적도 없이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너무 사랑하셔서 모세의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남기시지 않으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저는 지금 이 에반 로버츠 이 형제를 보면서
하나님의 동일한 축복을 봅니다. 아무런 레거시도 넘기지 않은 이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한국 땅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인가? 하나님의 국경이 분명히 북한의 문을 여실 텐데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시킬 것인가? 저희들이 우리 웨이크업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웨이크업 교회가 하나님 그 역사에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한 부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반 로버츠의 이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밴드미 나를 거꾸로 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를 버리시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땅에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그리고 이 생명이 북한 땅에 가게 하십시오. 이 생명이 아시아권에 다시 가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웨일즈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인간이 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한 것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은 기도와 금식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